오늘 11째 우리 다순절 특세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좀 힘드시죠? 네, 이제 우리 2주만 지나가면 조금 몸이 가뿐해지니까요. 더 힘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제목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린 유다인데요. 원래 제가 이제 저 제목을 일단 진 거고요. 왜냐면 일단 다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다른 이제 띠이 나오니까요. 오늘 제목은 가장 기이한 역전이란 말로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장 기이한 역전. 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역전과 반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사야 말씀을 쭉 보면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잖아요. 그렇게 다 아시나 보죠? 저도 한 대여섯 번 읽어야 조금 알더라고요. 네? 우리 첫 번째 여러 가지 역전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에 대한 역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에 관한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곡을 하시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여기서 아리엘이라는 것은요, 우리 1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진친 성읍, 즉 예루살렘을 애칭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옵니다. 매월 6월절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아리엘은요,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의미가 비슷한 히브리어 말입니다. 발음이 비슷한.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아리엘을 보통 그 하나님의 제단, 예루살렘 성의 그 제단에 제단이 바쳐진 제물들, 그 제단과 제물을 가리켜 이제 아리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전이죠. 자, 예루살렘 아리엘이죠. 예루살렘 성 아리엘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립니다. 그죠? 근데 그 제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가 아리엘아, 이게 바로 너 아리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제사의 제단, 거기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제물을 태우고 다 재로 만드는 제단이 바로 너 아리엘이야 라는 이중의미죠. 네.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열심히 예배하는 그 제단의 불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심판의 불이 된다는 것이죠. 이순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태까지 본 그 예루살렘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군대로 너를 포위하며 너를 치겠다. 즉 이제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을 통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의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자, 이 끔찍한 반전 앞에 더 큰 반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4절에 보면 너를 낮아지게 하는데, 그런 다음에는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와 같으리니 이 일이 경각간에 이루어질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신즉, 즉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부르신 그 아수르를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아수르는 뭐죠? 그 예루살렘을 신태우러 오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죠? 근데 그 불보다 그 불이 더 큰 맹렬한 불꽃으로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론 유다 백성들은 그 불에 잠시 환난을 당하겠지만 완전히 멸망치 않고 그들을 치료했던 아수르의 불이 오히려 자기를 삼키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각간에 치셔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원사가 죽는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7, 8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의 백성을 쳐서 전리품을 취했을지라도 마치 꿈에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잠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깨어보면 배고프잖아요. 꿈에서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다 먹은 것 같은데? 계속 다 먹은 것 같아. 완전 포역 내 건데? 결국 내게 되는 거지 않죠. 내게 되는 게 아니죠. 왜 이런 계속 반전과 기이한 역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기이한 역전과 반전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9절에서 2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4절이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명철자의 총명이 자, 이 모든 1절부터 8절까지 1년의 특히 두 가지의 반전과 역전의 핵심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지혜자가 가장 지혜한 자들이 미련한 자가 되고 총명자가 가려지는, 그리고 거꾸로 이제 27절부터 24절까지는 보지는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 보게 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에 혼미한 자들이 총명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죠. 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반전의 원인은 바로 9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설명하시는 지혜자가 총명자가 미련한 자 되고 미련한 자가 총명자 되는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놀라고 놀라라.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느냐? 너희가 나의 율법을 알고 가르치느냐? 아니 너희는 맹인이라. 맹인이 되라. 너희가 왜 이렇게 얻어졌느냐?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너희 눈을 감긴 것이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시를 보아도 이해되지도 않고, 아니 관심 자체가 없는, 보려하지도 않는 것을 10절, 11절,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의 눈을 뜨게 하는 지혜는, 그래서 나의 율법과 계시를 이해하고 보게 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13절에 있죠. 13절 보여주시면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계시를 볼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 지혜는 보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중심이 있을 때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지혜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예배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잖아. 그리고 너 마음에 진짜 주목하고 네 마음에 진짜 따르는 것이 있잖아. 그것은 13절 후반에 말씀하시는 사람의 계명,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 만든 계명, 너희의 종교성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으로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같이 절기와 율법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 또 종교로 형식적으로 예배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점점점 종교성이 발전하고 율법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10계명뿐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10계명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잘 지킬까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613개까지 만들고요. 그 613개가 나중에는 법적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중심, 그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법의 시스템들, 그 엄청난 종교적인 예전들의 이것에 더 마음이 간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이렇게 놓은 거니까. 엄청난 시스템이니까. 그럴 때 그들은 바로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이나 이제 요한복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맹인을 그것도 떠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맹인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네. 원래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해방의 날이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눈먼 자가 뜨게 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가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해요. 왜? 너 왜 안식일을 어겼어? 왜? 자기들이 지은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의 안식일의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고하고 아픈 자들 완전히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의 완전한 해방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뭐 의사회의도 안 되고 1km 2km가 걸으면 안 되고 그렇게 막 자기들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수님이 와 그걸 막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자기씩 만들어놓은 기득권이 사라져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이 눈뜬 사람 보고 예수가 눈뜨게 한 걸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부인해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떠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 자꾸 이 바리새인들 그걸 부인하려고 해요. 보지 않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계속 맹인과 보는 것과 총명과 지혜를 연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각적 활동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본다는 걸 I see라고 합니다. I see. 그죠? I see. 이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시각을 보지만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해를 하고 사고로 해서 이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사실 본다는 것은 지각입니다. 깨닫는 지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무엇을 볼 때 그냥 보지 않아요. 이미 그것을 필요하게 그것을 보지 아니라 그것을 보려고 하는 눈이 있어요. 이미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인텐션이나 프리-언더스탠딩이나 자기의 프레임이 있고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 하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보는 식 외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지 않아요. 왜?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은 하나, 윈도우는 하나니까. 마치 우리 쉽게 말해서 장민이 우리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벽이잖아요. 자기는 그것만 보니까 한쪽만 보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윈도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오는 이 법 종교적인 시스템에 그것을 마음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이미 나의 기득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그려보면 그 윈도우 그 눈으로만 쓰는 눈이죠. 그 쓰는 눈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기이한 역전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의 높은 제단에 자기 자신이 죄물이 되는 아리엘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이거죠. 그들이 본다고
아무리 예배와 종교성과 제사를 자랑하지만 결국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지혜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또 하나의 더 큰 역전이 남았죠. 그 역전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무너뜨리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는 아수르가 망해요. 또 이건 뭐죠? 이 역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보시면 대반전을 선포하세요. 자,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레바논은요 완전히 돌덩이뿐이 없는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 그런데 그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다시 기름진 밭이 완전히 쓸모없는 숲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이죠. 완전히 역전입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 되고 기름진 밭이 레바논 쓸모없는 땅 되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히스기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반전은. 자, 예루살렘의 멸망의 위기가 왔습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나눠집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본 것이 있습니다. 뭐냐? 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없이 자기 종교성만 강조했을 때,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때의 연약함들, 결국 이 세상의 이 강대국에 그들을 의지하려 하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나약함과 의지와 그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옛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그들은 낮아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배에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죠. 바로 그 사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과 죄악과 허물과 이제 망해서 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보았을 때,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할 때, 바로 그때 역전이 되죠. 아수르는요, 와, 이거 하나님의 백성 별거 아니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승리했다 하고 아수르는 가장 교만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아수르를 치시고 경각간에 하루아침에 그들을 멸망시키죠. 결국 아수르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무기만 보고 자기의 미련함에 빠지는 멸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역전은요, 다른 역전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을 때 역전이죠. 내가 인간이 쌓아놓은 힘과 능력과 시스템과 지혜를 보고 이것으로 다른 것을 판단하고 다른 것을 보려할 때 무너지는 지혜가 아니라 내가 진정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허물과 가난과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낮아지는 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요, 오늘 말씀에 진짜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 같이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정직하게 나를 가리지 않고요, 나를 외식과 사람들에게 가리우는 그 종교와 나의 직업과 모양과
외식과 부로 가리지 않고 정말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내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그때 우리는 정말 십자가가 왜 지혜고 왜 능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바로 그 십자가에서 진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에 53장을 배울 텐데 그 53장에서 예수님께서 볼품없으시고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 정말 흠모할 만한 거 하나도 없으시고 이 땅의 모든 질과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그 연약함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저렇게처럼 연약할 수 있고 저렇게처럼 나약할 수 있고 저렇게처럼 정죄당할 수 있지 끔찍해하고 포기할 때, 도망갈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연약해지시고 허물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정죄당하시고 가난해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마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죽이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난하고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정죄를 당했다는 것. 자,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보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이 표적, 그러니까 자기가 행하고 난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봐요.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들은 지혜, 자기가 쌓아놓은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을 판단해요. 가치 기준을. 지혜가 있어? 내 지혜가 있어? 아니면 뭐가 바뀌는 게 표적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자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을 수 있어? 정죄당할 수 있어? 말이 안 돼. 이게 무슨 표적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게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게 꺼리끼는 거예요. 그런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 당시 헬라의 사람이 십자가라 완전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 가장 끔찍하게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건 말이야? 그게 무슨 지혜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마음으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서 십자가를 볼 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나의 연약함을, 죄악을 감당한 척만한 게 아니라 정말 나같이 연약해지고 정말 나같이 죄인 되시고 정말 나같이 죽을 수가 있어서 나의 것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정죄를 온전히 감당하신 놀라운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가장 끔찍한 반전, 기막힌 반전은 그럼 바로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일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죽이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신의 백성 자녀를 정작 아끼셨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심판받을 예루살렘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자기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헐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요 그 제자들이 와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성전은 3일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는 예수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 종교적인 그 위선적인 예루살렘의 모든 재단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몸으로. 예수의 몸을 허물 때 낯설어도 이 세상의 정세자들, 권세자들,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 야 내가 이겼다 라고 했지만 사흘 후에 3일 만에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고 우리가 이제는 율법적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마음의 제사 온전한 신령과 영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 기이하고 기이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가장 낮은, 가장 연약한, 가장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가장 낮은 우리보다 더 낮은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정말 감당하시고 승리에 넣으신 이 기가 막힌 반전, 이 놀라운 일, 이 지혜의 능력,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 어떤 중심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종교의 권력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 교회가 커지고요. 교회가 힘이 세지고 나도 거기서 집사하고 거기서 장로도 높임 받고요. 그러면 그것만 보여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선함을 드러내고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선하게 자기의 이렇게 선한 자기의 인생 종교적으로 거룩한 자기의 인생을 드러내고 싶고 혹은 십자가의 삶보다 단지 죽고 나서의 천국만을 보장받기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 눈으로 이 윈도우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의 신비한 지혜와 능력을 알 수도 없고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매인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희석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죄와 나의 죄와 또 나의 연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나의 죄와 죽음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맹인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18절 보여주세요. 18절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그 다음 절 강포한 자가 소멸되는 이 세상의 놀라운 기이한 역정과 기이한 반전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반전과 경험을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체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명한 이 놀라운 기이한 역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